할렐루야, 할렐루야. 부족한 종을 주님의 몸된 한강교회 귀한 강단에 서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더불어 한강교회 성도님들과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신 우리 최낙규 이임 목사님과 한강교회 당회 및 청빙위원회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눈, 첫사랑, 첫 만남, 첫 인상 등등 처음이라는 단어는 늘 우리를 설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처음이 주는 설렘이 있기에 또 처음이 중요하다 여겨졌기에 처음에 여러분과 무슨 이야기를 나눌까 많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러다 처음이니까 성경의 처음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성경의 처음을 여는 오늘 본문을 설교 본문으로 잡아보았습니다.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여러분과 저와의 첫 만남의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이 성경 전체에서 가장 많이 읽었던 본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성경동도 시작하면 보통 어디서부터 시작하십니까? 창세기부터 시작하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은 적어도 1년에 몇 번씩 읽지 않습니까? 많이 읽었던 본문이고 많이 접했던 본문이지만 우리 한 번 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책입니다. 그러한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 첫 번째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 기독교 신앙의 기초이자 핵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입증하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단체가 있는데 바로 그 유명한 창조과학회가 그런 단체입니다. 창조과학회는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과학적으로도 입증 가능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또 증명하고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꽤 훌륭한 성과물들 또 흥미로운 결과물들을 일구기도 했습니다. 창조과학회의 그러한 노력과 애씀이 참 고맙긴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주 되심을 과학적으로 증명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밝히 드러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생명을 살리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구실까요? 생명을 만드신 분이 아니고서는 생명을 살려내실 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을 가장 극적으로 드러내는 사건이 되는 것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심으로 당신의 창조주 되심을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성경은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데 그 관심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특별히 창세기 1장 우리가 읽은 1장 1절 2절의 관심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때 하나님께서 언제 세상을 창조하셨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 거기에 온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관심이 창조의 때 그리고 창조의 결과에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는데요. 히브리어 원문, 창세기 1장 1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을 통해서 우리는 이 창세기 1장의 관심이 창조의 때 그리고 창조의 결과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방송실에서 일찍 띄워주셨는데 히브리어 원문으로 창세기 1장 1절이 저렇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바로 동시통역에서 번역해서 읽으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어를 잘 아는 건 아닌데 제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외울 수 있는 히브리어 원어로 외울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히브리어 원어로 읽으면 이렇게 읽혀집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 샤마임 베 에트 하 아레츠 이렇게 읽혀집니다.
그 중에서도 성경의 첫 단어이자 우리말 태초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베레시트인데요. 그 베레시트에서도 첫 글자에 해당하는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해온 저 베는 접속사입니다. 여러분, 접속사는 어떤 때 사용합니까?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 사용하지요. 따라서 어떤 문장의 첫머리에 접속사가 있다는 것은 그 앞에 연결할 문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은 앞에 문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성경의 가장 첫 문장이기 때문에 문장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왜 창세기 저자는 앞에 아무런 문장도 없는데 성경을 시작하는 첫머리에 접속사를 위치시켜 놓은 것일까요? 따라서 창세기 1장 1절 첫머리에 기록되어 있는 접속사는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읽으라는 뜻이냐? 앞에는 문장이 없으니까 그 뒤에 나오는 창세기 1장 2절과 연결해서 읽으라는 창세기 저자의 사인이 바로 이 베라고 하는 접속사입니다. 이러한 저자의 의도를 따라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히브리어 원문에 있는 접속사의 의미를 살려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번역할 수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 또는 2절을 먼저 번역해서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고 계실 때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2절은 하나님의 창조가 어떠한 때에 일어났는가 거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 말은 창세기 1장의 관심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과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가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곧 하나님의 개입과 만지심이 없었을 때 우주는 어떠했다는 것입니까? 혼돈과 공허로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깊은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암흑천지 세상, 아무런 소망도 아무런 희망도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그 세상이 바로 창조전 태초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로 그 태초에 하나님의 창조가 일어났습니다.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려 있을 때 새로운 동이 터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흑암을 뚫는 강렬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절망의 깊은 심연을 뒤엎는 강력한 쓰나미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일어났습니다. 모든 혼돈과 공허를 날려버리는 강력한 허리케인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그렇게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는 교리적으로 하나님의 창조가 무에서부터 유를 이끌어내신 창조라고 배워왔습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창세기 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덮여있는 바로 그 태초로부터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원래 어둠으로 가득한 세상을 보여준 다음 그 어둠을 이겨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줍니다. 정리하면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충만한 빛의 세계로 바꾸어가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창조의 성격을 잘 드러내어 보여주는 히브리어 단어가 오늘 본문에 창조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동사 빠라입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이 빠라 동사는 하나님의 창조의 권능을 드러내는 동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잘 사용하지 않는 동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다, 하나님이 창조하신다 할 때는 이 빠라 동사를 쓰고요. 사람이 만들다 할 때는 보통 아싸라고 하는 동사를 쓰거든요. 그런데 사람에게 잘 사용하지 않는 이 빠라 동사를 사람에게 적용한 예가 있습니다. 여호수아 17장 15절에 이 빠라 동사를 사람에게 적용한 예가 나오는데 여호수아 17장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대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아멘. 가나안 땅 분배 과정에서 자신들이 분배받은 땅이 좁다고 불평하는 요셉 자손들에게 여호수아가 했던 권면의 말이 스스로 개척하라였는데요. 이때 개척하다 또는 개간하다라고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이 빠라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빠라 동사에는 어떤 뜻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까? 쓸모없는 땅을 개간하고 개척해서 쓸모있는 땅으로 만든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빠라 동사에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빠라 동사의 쓰임새로 볼 때 창세기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창조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무지 같은 박토를 개간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름진 옥토로 바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마치 난지도 쓰레기장 같은 쓸모없는 땅을 개간해서 하늘공원처럼 아름답고 쾌적한 땅으로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가 혼돈과 공허로 가득했던 바로 그 태초에 일어났다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어둠이 짙게 깔린 바로 그 자리에 강렬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깊은 어둠을 빛으로 역전시키고 반전시킵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빛으로 임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어디라는 겁니까? 깊은 어둠 속이라는 겁니다. 가장 암울한 어둠 속 그 처참한 절망의 현장에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사실 인류 역사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창조를 눈으로 목격한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게 되었을까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믿음의 사람들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서 자신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난 뒤에 바로 그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전해준 사람들 있지요? 누굽니까? 구약 성경을 우리에게 전해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구약 성경의 주인공인 이스라엘은 언제 그리고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던 것일까요? 구약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과 출바벨론이라는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경험하고 난 뒤에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이야말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 바벨론으로 유배를 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자신들을 탈출시키신 하나님의 출바벨론을 경험하고 난 뒤에 바로 그 하나님이야말로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온 열방을 다스리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출애굽과 출바벨론의 경험은 어떤 경험입니까? 그것은 자신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파라오의 전제 권력 아래서 비참한 노예살이를 해야 했던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이집트의 앞자리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가능성이 1도 없었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절망의 한복판에 창조주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빛으로 임했던 것입니다. 바벨론 유배는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스스로의 힘으로 갱신될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 지긋지긋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가능성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갱신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포로에서 돌이키시는 놀라운 새 일을 행하셨지요. 이스라엘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어 약속의 땅 고토로 돌아오는 바로 그 길에서 사막의 강을 내시고 광야의 길을 내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혼돈과 공허, 그 깊은 어둠을 권능의 손으로 거두어내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역전시키시고 반전시키셔서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 없는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어둡고 암울하고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을 때, 그래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바꿔내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또 체험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 우리 힘으로 결코 반전이 불가능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자동차 보험 광고 중에 초보 운전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사로잡은 광고를 고르라면 아마도 현대 하이카 광고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광고를 보시면 운전대를 두 손으로 꼭 붙들고 운전하시는 여성분의 심경을 이런 멘트로 전하지 않습니까? 택시도 버스도 무섭지만 나는 내가 제일 무섭다. 우리는 흔히 절망스럽다고 하면 우리를 둘러싼 좋지 않은 환경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가장 절망스러운 것은 바로 나 자신이지 않습니까? 내가 제일 무섭고, 내가 제일 혐오스럽고, 내가 제일 못나 보이고, 내가 제일 싫은 순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계획한 바를 실천하지 못하고 작심삼일에 그치는 나를 볼 때 참 내가 한심하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반복되어 죄를 범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볼 때 참 내가 절망스러운 것이지요. 그런데요,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나는 그렇게 절망스러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님을 닮은 유일한 존재로 만들어진 귀하디 귀한 존재였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망가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바로 그 죄의 권세에 사로잡혀 사망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절망으로 가득 찬 인생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그 흑암의 죄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내셨습니다. 우리의 절망을 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초국하시고 마침내 우리 속에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선하고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은 상처투성이인 내 마음에 위로를 가져다 주십니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을 부어주십니다.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에 남을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착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니다. 아침마다 새로운 동이 터오듯이 매일 매순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날마다 언제든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가 깊은 어둠에 사로잡혀 있던 저에게 빛의 폭풍처럼 임했습니다. 저는 원래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 좀 부정적이고 염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기질 검사를 해보면 우울질 기질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 우울 모드였던 거죠. 그런 기질적 특성에 더해 중학교 시절 제가 좋아하는 자매가 제 친구를 좋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시작되는 심각한 열등감 때문에 자기 우울과 자기 비하의 세계에 빠져서 별로 살고 싶은 생각이 안 드는 거예요. 제 안에 계속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그 여자애 앞에서 멋지게 죽고 싶다. 그래서 그 애가 나를 아프게 기억했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중학교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제 대학교 성적표를 보시면 성적이 극과 극을 달립니다. 제가 올 출석을 달성한 학기의 성적은 올 A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이라도 결석하면 그 학기는 F가 수두룩하게 떴습니다. 완벽하게 못할 바에야 완벽하게 망가지는 쪽을 선택했던 것이지요. 저런 사람 위임 목사로 청빙해도 되나 그런 걱정스러운 눈으로 안 쳐다보셔도 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그런 성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와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잘 살고 있습니다. 그저 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전의 제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벽하지 못할 바에야 완벽하게 망가지는 쪽을 선택했다 말씀드렸지요. 문제는 이미 저에게 있어서 완벽한 삶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이라도 망가지면 완벽한 겁니까? 완벽이 무너진 겁니까? 완벽이 무너진 거잖아요. 그러니 제 삶은 이미 망가졌고 이미 완벽이 끝났고, 그래서 한도 끝도 없는 절망과 어둠의 늪으로 가라앉아만 갔습니다. 물론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안 든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여러분, 완벽주의적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약점이, 문제가 뭐냐면, 뭐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과거에 내가 더 좋은 선택을 내렸어야 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울분이 차서 그것 때문에 분노가 일어나서 앞을 향해 못 나가는 거예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망가진 제 삶을 보면 화가 나고, 이 모습 이대로 산다면 미래에 소망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미 망가져버린 내 삶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이 저한테 없으니까요, 현실 도피책으로 무협지, 만화책 이런 거 엄청 빌려다 읽었습니다. 왜 읽었을까요? 그걸 읽고 있으면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제 괴로운 현실에 대한 생각이 안 나요. 또 무협지나 만화책 보시면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마치 제가 그 사람이 된 것처럼 또 대리만족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던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만큼 무협지 빌려다 읽는데 점점 권수가 줄어드는 겁니다. 읽어가서 마지막 권 끝날 때쯤 되면 그때부터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현실의 괴로운 생각이 막 밀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그 괴로운 생각을 잊으려 또 무엇을 빌려봤을까요? 무협지를 빌려다보고, 또 무협지 끝 무렵이 되면 또 괴로운 현실에 사로잡히고, 이런 악순환이 제 삶에 계속됐던 것이죠. 깨어있으면 잠자리 드는 게 무서워서 뜬 눈으로 밤을 여러 차례 지새웠는데, 왜냐하면 자려고 누우면 무슨 생각이 막 몰려들어와요? 괴로운 생각이 막 몰려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버티다 겨우 지쳐서 잠에 들면 그때부터는 잠에서 깨지 않으려 몸부림을 쳤는데, 왜 그랬을까요? 깨어나면 또 괴로운 현실을 마주대해야 하니까 그것이 두려웠던 것이지요. 그렇게 심신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삶을 계속 살았더니 어느 순간 제 귀에 이런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뭐하러 그렇게 살고 있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놈, 인생 나고자, 패배자,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차라리 죽어라. 아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이지 않았더라면 저는 그 소리에 홀려 자살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완전 폐인이 되어 사는 게 아닌 쭉정 인생으로 전락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저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그렇게 완벽주의의 함정에 빠져서 과거의 망령에 매여 폐인처럼 살던 어느 날, 제 마음 안에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바로 이 말씀이 한 줄기 빛처럼 저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엄청난 자유함으로 다가오면서 제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 되었구나. 과거의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예수님 안에서 나는 완전히 새로워진 존재가 되었구나. 그렇다면 지나간 과거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말고 다시금 새롭게 출발해서 나에게 허락하신 지금 현재를 기쁨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이구나. 마치 혼돈과 어둠으로 가득했던 태초의 우주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처럼, 과거의 실패로부터 단 한 발짝부터 나아가지 못한 채 좌절과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저에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 강렬한 빛으로 임했습니다. 그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순간 저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이 일순간에 날아가 버렸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권능의 말씀이 저를 붙드시니 그토록 절망스러웠던 제 삶이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제 삶을 변화시킨 그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 천지를 창조하신 그 권능의 말씀, 그 귀한 말씀을 증언하고 태어나는 사명을 부족하나마 여기까지 이렇게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여러 가지 삶의 문제로 마음이 어둡고 답답하신 분이 혹여 계시지는 않습니까? 예전에 저처럼 심각한 열등감으로 그 인생이 점철된 분, 또 온통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사시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계속된 실패로 인한 패배의식에 절어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회개하고 또 회개하지만 여전히 반복되는 죄의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해 낙심해 있는 분은 안 계십니까? 인생길에 전혀 아무런 소망이 없다 여겨져 마치 예전에 저처럼 자포자기하며 현실 도피하고 있는 분이 혹여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태초에 가득했던 모든 혼돈과 공허와 어둠을 거둬내신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어둠을 빛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지금도 창조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태초에 창조의 역사를 일으키신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마음을 지금도 품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상한 심령 위에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주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는 중에 계속해서 제 마음에 맴돌던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혹시 찬양 가사 띄워주실 수 있으실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라는 찬양인데 제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의 성실이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 금이라. 성실하신 주. 할렐루야. 사랑하는 한강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주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은 우리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된 모든 자들에게는 아침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당신의 아픔을 품어 안고 계십니다.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한 번 더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아침마다 새로우십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으로 새롭게 시작합시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생의 관점에서 보면 우주의 창조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환경의 조성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환경과 상황을 바꾸어 달라고, 즉
새로운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환경과 상황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존재가 새롭게 바뀌는 것입니다. 혼돈과 공허와 어둠으로 점철되어 있는 내 마음이 새로워지는 것, 그래서 매일매일을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인생의